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참으로 귀한 가르침을 전하고자 합니다. 혹시 요즘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드시지는 않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온몸이 무겁고 하루 종일 가슴에 무언가 짓눌린 것처럼 답답하시지요?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며 왜 이렇게 사는 것이 고통스러운가 하고 한숨만 나오시지 않습니까? 자식들과는 말이 통하지 않아 속상하고 배우자와도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 외로우시고요. 이웃과의 작은 다툼도 마음에 걸려 밤새 뒤척이고 과거의 잘못이 자꾸만 떠올라 괴로우시지요. 도반님들, 이런 고통의 순간마다 옴마니반메홈을 염송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관세음보살님의 이 거룩한 육자진언이 정말로 우리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옴마니반메홈을 수행할 때 우리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를 그 순서대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몸의 고통이 어떻게 줄어드는지, 두 번째로 마음의 번뇌가 어떻게 가라앉는지, 세 번째로 관계의 갈등이 어떻게 풀어지는지, 네 번째로 업장이 어떻게 소멸되는지,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자비심이 어떻게 충만해지는지 말입니다. 이 다섯 가지 비결을 알고 나면 여러분의 수행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고통이 줄어드는 그 신비로운 과정을 직접 체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편안히 하시고 이 늙은 스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옴마니반메홈을 염송하면 우리 몸의 고통이 가장 먼저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불자 여러분, 요즘 몸이 어디 한 곳 안 아픈 곳이 없으시지요? 무릎은 시큰거리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프고 어깨는 돌처럼 굳어있고 두통은 수시로 찾아오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면 나이 탓이라고 하고 약을 먹어도 잠깐일 뿐입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여러분은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도반님들. 우리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런 육체의 고통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금강경 제14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열애께서 말씀하시길 모든 법은 공하니 상이 없고 생멸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육체의 고통도 결국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진원 수행은 어떻게 육체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일까요? 옴마니반메홈, 이 6글자 속에는 관세음보살님의 무량한 자비가 담겨 있습니다. 옴은 우리 몸의 정수리에서 시작하여 마니는 목과 가슴을, 반매는 배와 허리를, 훔은 온몸 전체를 정화시킵니다. 이 진언을 염송할 때 우리는 입으로만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온 마음을 다해 관세음보살님을 떠올리며 그분의 자비광이 우리 몸속 깊이 스며드는 것을 관상해야 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경직되었던 근육이 서서히 풀어지고 막혔던 기혈이 순환하기 시작합니다. 통증이 있던 부위에 따뜻한 기운이 감돌고 온몸이 점점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고요해지면 몸도 자연스럽게 이완되는 것입니다. 한 할머니 불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10년 넘게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비명을 지를 만큼 아팠고 절에 가서 예불을 드릴 때도 삼배를 올리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스님께서 옴마니반메홈을 매일 1000번씩 염송해보라고 권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너무 고통스러웠기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염주를 돌리며 옴마니반메홈을 1000번씩 외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무릎의 통증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석 달이 지나자 계단도 천천히 오를 수 있게 되었고 6개월이 지나자 삼배도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사들도 놀랐고 주변 불자들도 신기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관세음보살님의 가피이며 진언의 힘이라는 것을요.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옴마니반메홈을 100번만 외워보십시오. 통증이 있는 부위에 손을 얹고 그곳으로 관세음보살님의 자비광이 흘러들어오는 것을 느끼며 염송하십시오. 처음에는 별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일주일만 꾸준히 하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점점 가벼워지고 통증이 줄어드는 것을 직접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옴마니반메훔 수행의 첫 번째 비결이며 고통이 줄어드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몸의 고통이 줄어들면 그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귀한 가르침을 더 많은 불자님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에 고통받는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곧 보살행이요 자비의 실천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비결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옴마니반메훔을 계속 수행하면 마음의 번뇌가 점점 가라앉는다는 사실입니다. 불자 여러분, 몸의 고통도 괴롭지만 마음의 고통은 더욱 견디기 힘들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일어나는 잡념들, 멈추지 않는 걱정과 불안,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번뇌들이 우리 마음을 쉴 새 없이 괴롭힙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워도 온갖 생각들이 폭풍처럼 몰려와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여 하루를 시작하기가 두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중생의 가장 큰 고통입니다. 법구경 일개송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니 마음이 더러우면 고통이 따르고 마음이 깨끗하면 행복이 따른다고요. 그렇습니다, 도반님들. 우리의 모든 고통은 결국 우리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번뇌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여기에 옴마니반메훔의 두 번째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이 진언을 염송하면 우리 마음속의 번뇌가 마치 아침 햇살에 이슬이 마르듯 사라져갑니다. 옴은 탐욕의 번뇌를, 마니는 성냄의 번뇌를, 반매는 어리석음의 번뇌를, 훔은 모든 번뇌를 소멸시킵니다. 처음 옴마니반메훔을 염송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잡념이 더 많아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마치 흐린 물을 정화하려고 저을 때 처음에는 더 탁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 정성껏 염송하면 어느 순간 마음이 고요해지기 시작합니다. 100번, 200번, 1000번을 넘어서면 마음속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잡념들이 힘을 잃고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걱정과 불안이 잦아들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점점 희미해집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옴마니반메훔을 염송하는 이 순간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정의 시작입니다. 한 중년 남자 불자님의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극심한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앓게 되었습니다.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었고 상담을 받아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도 불안 발작이 찾아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은 걱정했고 본인은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에서 100일 기도를 권유받았습니다. 매일 새벽 예불 후에 옴마니반메훔을 10,000번씩 염송하는 100일 기도였습니다. 처음에는 10,000번이라는 숫자가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절박한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처음 10일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잡념이 끊이지 않았고 몸도 마음도 괴로웠습니다. 20일째가 되자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염송하는 동안만큼은 잡념이 줄어들고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40일째가 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악몽이 사라진 것입니다. 밤에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었고 낮에도 불안 발작이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60일째가 되자 약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100일이 되었을 때 그분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빚은 아직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그것이 자신을 짓누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서 조금씩 갚아나갔고 지금은 다시 사업을 시작하여 잘 살고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매일 아침 옴마니반메훔을 1000번씩 염송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은혜로운 수행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반님들 여러분도 마음의 번뇌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30분만 일찍 일어나서 옴마니반메 홈을 100번만 외워보십시오. 염주를 돌리며 하나하나 정성껏 염송하십시오. 잡념이 일어나도 상관없습니다. 그저 다시 진원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분명히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나면 확실한 변화를 체험하실 것입니다. 석 달이 지나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옴마니반메 홈 수행의 두 번째 비결이며 고통이 줄어드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몸의 고통이 줄어들고 마음의 번뇌가 가라앉으면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 귀한 가르침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기를 바라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수행 경험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불자님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옴마니반메 홈을 꾸준히 수행하면 관계의 갈등이 점점 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불자 여러분, 요즘 가족들과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자식들과는 대화가 통하십니까? 며느리나 사위와는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배우자와는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가로저으실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족들과의 관계가 더 어려워지는 것을 느끼십니다. 자식들은 자신의 삶이 바쁘다며 전화도 잘하지 않고 명절에 잠깐 얼굴만 비추고 갑니다. 며느리나 사위와는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조심스럽기만 하고 배우자와는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았지만 오히려 더 멀게만 느껴집니다. 이웃과도 작은 일로 다투고 친구들과도 오해가 생겨 멀어집니다. 이런 관계의 고통이 때로는 육체의 고통보다 더 괴롭습니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생이 병들면 보살도 병들고 중생이 낫으면 보살도 낫는다고요. 우리는 모두 인드라망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고통은 곧 모두의 고통이고 한 사람의 기쁨은 곧 모두의 기쁨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관계의 갈등을 풀어갈 수 있을까요? 여기에 옴마니반메 홈의 세 번째 놀라운 힘이 숨어 있습니다. 이 진원을 염송하면 우리 마음속에 자비심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자비심이란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그 고통을 덜어주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옴마니반메 홈, 이 진원의 뜻을 아십니까? 연꽃 속의 보배라는 뜻입니다. 진흙탕 속에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연꽃처럼 우리도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자비의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이 진원을 염송하면서 관세음 보살님을 떠올리십시오. 무량겁 동안 중생들의 고통을 함께 하시며 한 번도 쉬지 않고 자비를 베푸시는 그 모습을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미웠던 사람이 가엽게 보이기 시작하고 화났던 마음이 이해와 용서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식들이 전화를 하지 않는 것도 그들이 바쁘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며느리나 사위가 서먹하게 대하는 것도 그들도 나름대로 조심스럽고 불편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배우자의 작은 습관들이 더 이상 거슬리지 않고 오히려 오랜 세월을 함께 해온 것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이웃의 실수도 너그럽게 넘길 수 있고 친구의 오해도 먼저 풀어갈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한 할아버지 불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아들과 10년 넘게 말을 섞지 않고 지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는 그것을 용서할 수 없었고 아들도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둘 사이의 골은 점점 깊어졌고 손자들도 할아버지를 거의 만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겉으로는 화를 내고 아들을 원망했지만 속으로는 너무나 외롭고 슬펐습니다. 손자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도 괴로웠고 아들과 화해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에서 관음제일 법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스님께서 옴마니반메 홈의 공덕에 대해 설법하셨고 이 진원을 염송하면 원한이 풀린다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반신반의하면서도 그날부터 매일 옴마니반메 홈을 염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 생각만 하면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염송을 계속하면서 조금씩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들도 자신의 인생을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을, 자신이 너무 고집스럽게 자기 뜻만 강요했다는 것을요. 석 달째 되던 날, 할아버지는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년 만의 전화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용서를 구하는 말을 꺼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아들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도 아버지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10년 만에 부자는 화해했고, 이제는 매주 손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할아버지는 지금도 매일 옷만이 반 매움을 100번씩 염송한다고 합니다. 이 진언이 자신의 굳어버린 마음을 녹여주었고, 가족을 되찾게 해주었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도반님들, 여러분도 관계의 갈등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미운 사람, 원망스러운 사람을 떠올리며 옷만이 반 매움을 염송하십시오. 처음에는 힘들 것입니다. 그 사람 생각만 해도 화가 나고 마음이 불편할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염송하면서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를 떠올리십시오. 그 사람도 고통받는 중생이라는 것을, 그 사람도 행복을 바라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마음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나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석 달이 지나면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이것이 옷만이 반 매움 수행의 세 번째 비결이며 고통이 줄어드는 세 번째 단계입니다. 몸의 고통이 줄어들고 마음의 번뇌가 가라앉고 관계의 갈등이 풀어지면 이제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수행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도반들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법문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비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옷만이 반 매움을 정성껏 수행하면 업장이 소멸된다는 사실입니다. 불자 여러분, 업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과거에 지은 모든 행위의 결과가 바로 업입니다. 좋은 행위는 좋은 업을 만들고 나쁜 행위는 나쁜 업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업은 사라지지 않고 우리를 따라다니며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겪는 고통이 과거의 업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에 걸린 것도, 가난한 것도, 관계가 힘든 것도 모두 과거에 지은 나쁜 업 때문이라고 자책합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저 운명이라고 체념합니다. 하지만 도반님들, 부처님께서는 업이 바뀔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업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관세음 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는 자는 온갖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불에 던져져도 불이 꺼지고 물에 빠져도 물이 얕아지며 귀신을 만나도 해를 입지 않는다고요.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진언의 힘으로 업장이 정화된다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옷만이 반 매움, 이 거룩한 육자 진언은 관세음 보살님의 서원이 담긴 진언입니다. 관세음 보살님은 무량겁전에 이런 서원을 세우셨습니다. 만약 내 명호를 부르는 자가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나는 결코 정각을 이루지 않겠다고요. 그리고 그 서원의 정수가 바로 옷만이 반 매움입니다. 이 진언을 염송하면 관세음 보살님의 무량한 공덕이 우리에게 회향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은 나쁜 업들이 점점 소멸되고 새로운 선업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염송하면 어느 순간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막혔던 일들이 풀리기 시작하고 어려운 상황이 호전되기 시작합니다. 병이 낫고 돈이 들어오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요행이 아닙니다. 업장이 소멸되고 복덕이 증장되는 것입니다. 한 여자 불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30대 초반에 큰 병을 앓았습니다. 의사들은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고 가족들은 절망했습니다. 본인은 너무 억울했습니다. 아직 나이도 젊고 자식들도 어린데 왜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한 스님을 만나게 되었고 스님께서는 이것이 전생의 업보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다고,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수행하면 업장을 소멸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옴마니반메훔 100만 번 염송을 권하셨습니다. 100만 번이라는 숫자가 너무 막막했지만 죽음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날부터 그분은 하루에 10,000번씩 옴마니반메훔을 염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염송하고 식사를 하면서도 염송하고 잠들기 전까지 염송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차츰 익숙해졌고 나중에는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졌습니다. 40일이 지나자 40,000번을 채웠습니다. 80일이 지나자 80,000번을 채웠습니다. 100일이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암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의사들은 기적이라고 했고 본인은 관세음보살님의 값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100만 번을 채우는데 270일이 걸렸습니다. 100만 번을 채운 날 다시 검사를 했더니 암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의사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지만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분은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왔고 지금은 건강하게 잘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매일 1000번씩은 꼭 옴마니반메훔을 염송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이 진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도반님들, 업장 소멸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는 고통이 아무리 크더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과 보살님의 자비는 무량무변하여 어떤 업장이라도 녹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옴마니반메훔을 염송하기 시작하십시오. 하루에 100번만이라도 좋습니다. 1000번을 할 수 있다면 더 좋고 10,000번을 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입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정성입니다. 한 번 한 번 정성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염송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업장이 점점 소멸되고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막혔던 일들이 풀리기 시작하고 어려웠던 상황이 호전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옴마니반메훔 수행의 4번째 비결이며 고통이 줄어드는 4번째 단계입니다. 몸의 고통이 줄어들고 마음의 번뇌가 가라앉고 관계의 갈등이 풀어지고 업장이 소멸되면 이제 마지막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깊은 가르침을 주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서원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서원이 이루어지기를 이 늙은 스님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옴마니반메훔을 깊이 수행하면 자비심이 충만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불자 여러분,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몸의 고통이 줄어들고 마음의 번뇌가 가라앉고 관계의 갈등이 풀어지고 업장이 소멸되었다면 이제 무엇이 남았습니까? 바로 자비심입니다. 자비심이야말로 불교 수행의 궁극적 목표요. 깨달음의 본질입니다. 자비심이 없는 깨달음은 진정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자비심이 없는 수행은 자기만족에 불과합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 깨달음을 혼자만 간직하지 않고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전하신 것입니다. 45년 동안 쉬지 않고 설법하시며 중생들을 제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대승기실론에서는 자비심을 2가지로 나눕니다. 중생연자비와 법연자비입니다. 중생연자비는 고통받는 중생을 보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요. 법연자비는 모든 존재가 본래 부처임을 알고 공경하는 마음입니다. 옴마니반메훔을 깊이 수행하면 이 2가지 자비심이 모두 우리 마음속에서 자라납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면 내 일처럼 아파하게 되고 모든 존재를 부처처럼 공경하게 됩니다. 길에서 구걸하는 거지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아픈 동물을 보면 돌보고 싶어집니다. 미웠던 사람도 가엾게 보이고 원망스러웠던 상황도 이해하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가 소중하게 느껴지고 그들의 행복을 위해 무언가 하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보살의 마음입니다. 보살은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자비심을 가지고 중생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보살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보살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보살입니다. 다만 그것을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옴마니반메훔을 염송하면 우리 안에 잠들어 있던 보살의 마음이 깨어납니다. 한 노보살님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자식들을 키우느라 참고 견뎠지만 마음속 깊이 원망과 증오가 쌓여 있었습니다. 환갑이 넘어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 원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남편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녀가 절에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마지못해 따라간 절에서 관음제일 법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스님께서 자비심에 대해 설법하시는 것을 듣다가 그분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법회가 끝난 후 스님께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스님께서는 옴마니반 매홈을 염송하며 돌아가신 남편을 위해 기도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손녀의 권유로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형식적으로만 했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원망으로 가득했습니다. 2주일째가 되자 조금씩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째가 되었을 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남편도 고통받는 중생이었다는 것을, 남편도 사랑받고 싶어 했던 불쌍한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그분 자신도 어린 시절 학대를 받으며 자랐고 그래서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던 것이라는 것을요. 석 달째가 되었을 때 할머니는 남편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용서를 넘어서 연민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매일 옴마니반 매홈을 100번씩 염송하며 돌아가신 남편의 극락왕생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악몽이 사라진 것입니다. 대신 평화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고 어느 날은 꿈에서 남편이 나타나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할머니는 꿈속에서 남편을 안아주며 용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할머니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고 얼굴에는 늘 미소가 머물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도우며 살기 시작했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동네에서 가장 자비로운 보살님으로 통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모두 옴마니반 매홈이 그분의 마음에 자비심을 키워준 덕분입니다. 도반님들, 여러분도 이제 마지막 단계로 나아가실 때가 되었습니다. 옴마니반 매홈을 염송하면서 모든 중생의 행복을 빌어보십시오.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내 이웃, 나를 미워하는 사람, 심지어 나를 해친 사람까지도 행복하기를 기도하십시오. 처음에는 힘들 것입니다. 어떻게 나를 해친 사람의 행복을 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시도해 보십시오. 1번, 2번, 10번, 100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진심이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진정한 자비심이 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비심이야말로 여러분을 궁극적인 행복으로 이끌 것입니다. 이것이 옴마니반 매홈 수행의 5번째이자 마지막 비결이며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해지는 최종 단계입니다. 자, 불자 여러분. 지금까지 옴마니반 매홈의 5가지 수행 비결과 고통이 줄어드는 순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몸의 고통이 줄어듭니다. 진원을 염송하면 경직된 근육이 풀리고 기혈이 순환하여 육체의 통증이 감소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번뇌가 가라앉습니다. 잡념과 걱정,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화로운 마음이 찾아옵니다. 세 번째로 관계의 갈등이 풀어집니다. 자비심이 자라나면서 미웠던 사람도 이해하게 되고 깨어진 관계도 회복됩니다. 네 번째로 업장이 소멸됩니다. 과거의 나쁜 업들이 정화되고 막혔던 일들이 풀리기 시작하며 인생이 호전됩니다. 다섯 번째로 자비심이 충만해집니다. 모든 존재를 사랑하고 그들의 행복을 위해 행동하는 보살의 마음이 완성됩니다. 이 5가지는 순서대로 일어나지만 동시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평생 동안 옴마니반 매홈을 염송하는 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처음에는 하루 100번부터 시작하십시오. 익숙해지면 1000번으로 늘리시고 더 나아가면 10,000번도 가능합니다.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정성입니다. 한 번 한 번 관세음 보살님을 떠올리며 온 마음을 다해 염송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감흥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통은 줄어들고 기쁨은 늘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변화하고
주변 사람들의 삶도 변화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옴마니반메훔의 위대한 힘입니다. 이 귀한 가르침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수행 서원을 적어주십시오. 구독을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법문이 올라올 때마다 함께 수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고통받는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십시오. 그것이 곧 자비의 실천이요 보살행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늙은 스님이 여러분 모두를 위해 축원하겠습니다. 옴마니반메훔을 염송하시는 모든 불자님들께서 몸의 병고에서 벗어나시고 마음의 번뇌가 소멸되시며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가 원만하시고 모든 업장이 소멸되어 복덕이 충만하시며 자비심이 넘쳐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원컨대 여러분 모두 이 생에 모든 소원을 성취하시고 내생에는 극락정토에 왕생하시어 부처님을 친견하시기를 발언합니다. 옴마니반메훔, 옴마니반메훔, 옴마니반메훔. 불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나무관세음보살